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그 말씀이 충만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계속 살펴봅니다. 오늘은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요. 어제 제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이제 마지막 14장 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조건이 뭐냐? 제자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따라오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려면 이러이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그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제 오늘 그러면서 이제 끝에 뭐라고 35절에 14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앞에 결단하고 또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죠. 이 상황 이런데 제대로 이런 것을 결단하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 오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셔요. 그런데 오늘 1절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초청이 응답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이끌려 다가오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율법에 능통하거나 또 이 율법에 뭐로 이제 완전히 무장된 무슨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은 세리와 죄인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리라고 하면 당시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또 그들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동족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하면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그렇게 그래서 죄인하면 세리와 이렇게 죄인은 이렇게 그냥 쌍으로 묶어가는 플러스 원처럼 죄인 나오면 세리면 죄인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신 이제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 이렇게 나오니까 죄인들이라는 것은 무슨 세상적으로 범법자들 법을 막 파괴하고 뭐 무너뜨리는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율법 기준에서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준을 정한 거죠. 이렇게는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라 이렇게 이들이 평가를 한 거죠. 그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반응이에요. 뭐라 그래요? 수군거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죄인을 영접하고, 즉 예수님이 조금 전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의 지도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 나왔잖아요. 식사하시면서 그래서 그들은 자기 그룹인 줄 알았는데 지금 뭐예요? 이들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 전에는 그들이 예수님 식사에 초청해가지고 같이 식사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초청해요? 거기 세리와 죄인들. 그래서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자주 이제 그런 식탁 교제를 나눴다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안식일 이제 회당에서 그들에게 그 안식이 예식이 끝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초청하는데 이제 초청에 응답하셔서 같이 이제 식사하시는 장면이 14장에 나왔잖아요. 14장 1절에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들은 여기에 누가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경건성이 드러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몇몇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또 같이 이렇게 있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또 이렇게 평가가 됐고 사람들에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가까이 하는 교제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의 경건성을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조금 전에는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런 것 같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 거 보니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식탁 교제를 나누고 또 이렇게 그런 일을 할 때 율법적인 경건성을 요구했습니다. 말로는 열려 있다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런 저거를 이 정도의 규칙은 지켜야 되고 이런 율례와 법도와 이 규례 이런 건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그들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 낄 수 없는 사람들은 늘 좌절감을 가졌어요. 우리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역시 안 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리가 뭐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을 주님께서 비교해 주잖아요. 그들의 좌절감이 그렇거든요. 우리는 안 되나 보다. 늘 그러한 모습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뭐 이런 사람만 와라. 이 정도 율법을 지킨 사람만 와라.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아무나 열려 있는 것이고 초청이 한 것이고 말로만이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취급받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자리가 열려 있으니까 자기도 그 잔치에 초대되고 또 그 식탁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누구나 지금 오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바라보는 지금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들, 서기관이죠. 율법교사. 그들이 어떻게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짓 하는 건가? 왜냐하면 이건 전에 없었던 일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가? 자기들의 전통이 있고 말이죠.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게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들이 화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또 아시는 거예요. 그걸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주님은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저것들은 원래 저래 그런다고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건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그 피해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고요. 잘못된 것은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바리새인과 또
이 율법교사 서기관들이죠. 그러면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홉을 머리에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이건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목자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 참 목자라면 그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 그 한 마리에 대해서 뭐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 정도는 괜찮아? 그건 사꾼이죠. 진짜 그 참 목자라면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걸 염두에 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보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걸 가지고 또 어떤 분은 99마리를 그럼 그냥 놔두면 들에 둔다는 것은 그냥 다 그를 무책임한 거 아닌가? 여기 그 이 비유의 포커스를 여러분이 성경에 있을 때 이렇게 비유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비유는 그 포커스가 뭔지 이게 주목해야 될 거죠. 이 99마리는 어떻게 됐을까? 그동안 잘 있었을까? 다른 목자에게 맡기고 갔을까? 아니면 그냥 갔을까?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 무책임한 건가? 아닌가? 여기에 여러 비유를 보세요. 이렇게 그게 볼 게 아니에요.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는 거죠. 이 목자가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강한 마음,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걸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엉뚱한 것에 이렇게 막 빠져나가면요, 진짜 본질을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 한 마리의 관심이에요. 물론 이 목자가 가면서 무방비상태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보통 함께하는 목자들이 있으니까 그 목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또 돌보고 뭐 이런 상황을 이미 했겠죠. 그 당시에 목자들은 그렇게 일을 했으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비유는 이 한 마리에 초점이 있는데 100마리 중에서도 한 마리라도 100마리란 그 많은 숫자, 여기 그 100마리라는 것은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숫자 중에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목자의 심정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안 일어나겠지만 어떻게 해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 때 어떻게 해요? 그거를 고민해보고 가고 찾을까 말까? 아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어떻게 해요? 찾을 때까지예요. 찾아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뭐 한번 찾아보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찾기까지예요. 찾기까지. 그러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서는 그 목자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진짜 목자라면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제자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세상은 조금 세상적으로 뭐 권력이 있거나 또 지위가 높거나 뭔가 가진 거가 좀 있거나 할 때 그래도 언론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이 관심을 가져주지,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 관심을 가져주겠어요? 어제 어느 뉴스를 보니까 그 사람이 이 코로나 이 감염에 의심이 있어서 검사를 맡으라고, 그러니까 경찰까지 와가지고 검사를 받으세요 했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국회의원 3번이나 한 사람인데, 아니 검사 받으라고 하는 것과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들으란 얘기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세상은 그런 사람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론에서도 뭐 보도했겠죠. 그러나 작은 소리,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소리, 주님은 이걸
나는 그 소리에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관심을 안 가져주고 뭐 그렇게 한 그 소리일지라도 그 한 마리일지라도 찾아 나서는 그 목자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5절 보면 또 찾아낸즉 찾아내고 찾아 나서죠. 그런데 찾기까지 애쓰죠. 그런데 어떻게 결국에는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찾아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았는데 그 찾은 다음에 이 목자의 기쁨이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보면 너무 오버하는 것 같잖아요. 뭐 한 마리 가졌는데 무슨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놓고 뭐 즐기자 뭐 이렇게 잔치할 뭐 이런 상황인가요? 세상 말로 말하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왜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셔요? 그 한 마리가 뭐라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니 그 한 마리가 뭐라고 이렇게 할까? 하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그 한 마리가 그냥 한 마리가 아닌 거예요. 그 한 마리가 100마리인 거고요. 100마리가 한 마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마리 찾기까지 어떻게 해요? 포기가 없으세요. 세상은 포기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하다가 뭐 어느 정도 뭐 하다가 하면서 내가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아니면 뭐 애써보죠. 하다가 조금 안 되면 되게 포기하죠. 왜?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더 급한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면 끝까지 난 찾는다. 그 말씀 잃어버린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그 다음에 오는 그 7절을 말씀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즉 이 말씀이에요. 한 사람에 대한 관심 잃어버린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한 마리를 찾아하면 목자가 그렇게 기뻐하고 잔치를 벌일 만큼 기뻐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관심과 그 사랑의 열정이세요. 그 사랑의 깊이가 크기가 어디까지 나타났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가 뭐라고 내가 누구라고 우리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붙을 때까지 또 부르시고 찾으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게 주님이세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없어 더하리라. 여기에서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사실 회개는 그 한 사람의 자기의 결단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결단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거죠. 양이 어떻게 스스로 그 잃어버린 데서 찾음을 당할 수 있나요? 목자가 찾아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모든 것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은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아니 의인이 어디 있나 이 세상에. 다만 어떻게 해요?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다고 교만한 사람들은 있죠. 바로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이 서기관들을 놓고 말씀하신 거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온 것처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우리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모른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는 돌이키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또 비유를 하세요. 또 이제 다른 상황을 통해서 어떤 여자가 등장을 해요. 목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또 어떤 여자가 등장하는데 10드라크마가 있어요. 10드라크마는 이제 그리스 은전이에요. 그리스 은전인데 그 당시 이제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의 그런 가치인데 이 데나리온은 것은 그 당시 성인의 하루 품삯이죠. 근데 10드라크마라는 것은 무슨 그러니까 10일내에 그런 가치가 있나 보다. 지금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드라크마는요.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뭐냐면 보통 이 10개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10묶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이제 결혼할 때 그 남자가 남편 되는 사람이 이제 신랑이 그 아내에게 그 부인 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의 증표로 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게 머리 이렇게 무슨 묶는 것처럼 10개 이렇게 묶어 있어서 아내는 그걸 받은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뿌듯하게 여겨서 머리에 장식으로 이렇게 묶거나 뭐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걸 귀하게 여겨서 잘 때도 머리에 이렇게 하고 잤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10개가 한 세트이기 때문에 그것이 잃어버릴 경우는 그 의미가 손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지켜야 했었고 심지어 그거를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이 남편의 그 마음에 또 이 관계에 잘못된 일을 행한다고 생각해서 어느 때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게 이혼의 사유도 된답니다. 잃어버린 것이. 그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걸 잃어버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그 집안이 빚 때문에 차압이 들어왔을 때 다른 것은 다 가져가도 이 드라크마, 이 10드라크마로서 그 여인이 가지고 이거는 제외될 정도로 그렇게 의미가 큰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 여인에게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찾으려고 그냥 한번 찾아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애쓰는 거잖아요.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집념이 여기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여기 보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걸 들었던 청중들은 그렇지 그래야지 저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특별히 이 유대 서민들의 그 집안은 이게 이제 창문이 없는 집안이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창문이 있더라도 뭐 통풍 될 정도로 작은 창문이 있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바닥은 대부분 흙바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먼지 쓴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창문은 제대로 없죠. 먼지는 풀풀 나죠. 그러니까 지금 불을 켰다는 것은 어둡다는 거예요. 그만큼 창문이 없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난한 것을 어쩌면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먼지 나죠. 뭐 이런 상황 가운데도 어때요? 먼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찾아야 되는 게 문제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표현하면서 뭘 표현하신 거예요? 나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는 한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덜 중요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세상은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 이 사람은 아닌 사람
그러나 주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동일해요.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해요. 버릴 사람이 없고요. 무시할 사람이 없어요. 무관심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찾기까지.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잃어버리는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나는 찾는다. 끝까지 내가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오늘도 주목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절실한 심정이 여기에 드러나 있죠. 그래서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거듭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신앙에 굉장히 바울 이후로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그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이거든요. 그분이 한 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어거스틴의 고백이거든요.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세요.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이 주님을 지금 바라보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오늘도 찾고 계시고 찾을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온전히 붙잡으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주님의 기쁨이십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길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우리 기쁨이 돼야 돼요.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 있잖아요. 오늘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 그 영혼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는 구분이 없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교회 안에도 그런 구분이 있는 때 어떻게 교회는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않는 그에게 우리는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 그이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그들에게 나눠야 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쉬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끝까지 우리를 찾아내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시고 그 우리가 누린 그 사랑을 또한 전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